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가에 던지고 딸이어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301장은 보통 한 해를 마감하면서 부르는 찬양인데 오늘 주부에 301장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하면서 중간 점검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국지 근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예배 이 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을 통해 여호와의 기업의 축복을 하나님을 통해 여호와의 기업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노예의 포로 되어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셨다. 하나님 약속하실 언약 회복을 위해 이스라엘 불러낸 것처럼 이스라엘을 보면서 나를 보고 강대국을 보면서 나를 보고 사람을 보게 하옵소서. 강단 말씀을 적용하며 묵상하고 우리 안에 복음운동, 생명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알고 나의 믿음을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의해서 이스라엘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 은혜 통해 구원을 받은 것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구원받은 신분에만 빠져 있는 것 있지 않는가. 신앙 성장하고 지혜자가 되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요셉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 있든지 그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언약의 꿈을 붙잡고 영적 서밋 자리에서 나를 살리고 시대 살리는 여호와의 신의 충만한 힘을 가지고 여호와의 기업 이스라엘 축복을 날마다 붙잡으며 지배당하지 않고 모든 것을 품고
기도 제목 삼고 애국 복음화의 축복이 시작되며 237과 5천 종족을 땅끝까지 복음운동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언약 가진 전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 믿지 않고 누리지 못하는 상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불신앙에 있는 내 안에 새롭게 복음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음 시대에 생각하며 참된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천명과 사명과 소명을 묵상하며 찾게 하옵소서. 교회 건강으로 연약한 요고 집사님, 강소연 성도님, 주님이 기억하사 질병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태중에 품고 있는 렘넌트들 100일 앞둔 현하준 렘넌트 주님의 어려운 손길로 지켜주시고 나신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성령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과 오력이 회복되어 강단에서 오직 복음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구약 2쪽에 있습니다. 두 절의 말씀을 우리가 합동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수요 예배 우리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재는 우리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고 그 이전에 오늘 창세기 서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다들 알다시피 입추입니다. 절기상 입추인데 날씨가 굉장히 무덥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냉방병에도 걸리고 또한 요즘에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조금씩 유행을 하고 있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건강관리 잘해서 내가 오늘 삶 속에서 언약을 붙잡는데, 누리는데, 전달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에게 장애물이 안 되어지는 나를 살리는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일부터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 무엇을 묵상을 하고 계십니까? 또한 그 묵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담고 있고 또한 그 말씀을 여러분들 내가 볼 때마다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때 그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붙잡고 해석하고 내 안에 담고 있느냐 많은 것들에 대한 차이가 있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성경, 이 복음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과 이 문화와 이 시대의 흐름,
이것을 기준으로 가지고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 속에 동일하게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오늘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우리 묵상의 방향입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 많은 기준들이 있겠지만은 이거는 절대로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죠. 가정에 있더라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게 되어진 원인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가정에서만 우리가 작은 사회 그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학교든지 산업의 현장이든지 그 속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항상 우리에게 충돌되어지는 것들은 서로 간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나 혼자 이상의 둘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면 분명히 이것이 충돌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든지 내가 어떤 이익을 얻든지 그러면 분명히 상대방 다수 나 외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손해나 또 반대로 이익이 있거나 이런 이해 관계들이 많이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의식주의 삶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해관계가 우리에게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해서 이해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그 언약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은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때 내 자신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많은 십계명의 내용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언약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해석하거나 듣고 이렇게 할 때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는 육신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부분이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습니까? 라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 이전에 벌써 창조된 이후에 타락한 그 순간부터 벌써 우리 안에는 많은 생존 본능들이 우리 안에 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이렇게 되어지면 언약 붙잡으면 네가 정말 축복받는다. 그래서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고 중요한 성경의 렘넌트들이 축복을 받았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내가 먼저 살아나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눈에 보이는 축복 이전에 내가 먼저 살아나는 영적인 축복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어떤 이해관계를 따질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절대 기준은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 그래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 삶을 지금도 움직여 나가고 계십니다. 나를 살리시고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고 성경의 모든 흐름은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느냐?
바로 이 언약을 가진 한 사람, 여기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언약이 다음 시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후대 제자를 세우시는 것에 중점을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먼저 살리시고, 그래서 이것이 기도와 그래서 전도운동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에도 다른 65권의 성경뿐만 아니라 이 창세기 또한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안에 생명운동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느냐, 이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내 안에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가 살아나게 되어져 있고 성장하게 되어져 있는데, 지금 내가 자꾸만 서론의 인생 여기에 묶여서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것, 자꾸만 내 안에 약한 것, 그 중심이 되어진 삶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하나님께서는 복음 운동을 일으키셔서 지금 나 한 사람이 땅끝까지 생명 운동하는데 우리의 삶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요 언약의 여정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창세기 서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사실 창세기 교재의 마지막을 보면은 창세기에 대한 결론 다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결론이 창세기 결론뿐만이 아니고 창세기의 시작이요 결론이요 모든 것입니다. 또한 이 창세기, 이것이 창세기 안에서만이 시작이고 끝이 아니고 창세기가 결국에 성경의 시작이고 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창세기를 통해서 결국에 지금 우리 안에 어떠한 흐름이 이 창세기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지,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적인 흐름이 무엇인지를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먼저 창세기는 4가지 중요한 사건과 4가지 족장, 인물들을 통해서 그 흐름이 이어져 갑니다. 창세기 1장에서 2장에 보면은 바로 창조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으면, 복음이 우리에게 없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똑같이 이 땅 안에 가득한 흑암, 그래서 혼돈, 공허, 이 상태를 우리가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이 상태 속에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똑같이 이 언약을 회복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그 상태 속에 우리가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미 빛이기 때문에, 영원한 빛이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 우리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말씀을 내 안에 비추고, 그러면 내가 있는 현장 속에 이 빛을 비추는 게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안에 복음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 언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듣고 있고 알고는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또한 듣고 있는 그 수준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 수준대로 우리는 복음을 누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 복음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아는 수준, 우리가 어쩌면 누리는 그 수준, 그 이상의 중요한 영적인 축복들을 우리에게 모두 다 주셨는데 내 상태에 따라서 그 완전한 복음이 어떤 때에는 어느 순간에는 어떤 것에는 복음이 되어지다가 또한 어떤 순간 어떤 상황 거기에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이 아닌 내 후대를 위한 복음으로 나의 어떤 경제 회복을 위한 복음으로 자꾸만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낮게 여기고 그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창조의 빛, 이 생명의 빛, 이것이 우리 안에 비춰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그 모든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도 보호자의 배경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힘, 이것이 나의 힘이요 우리의 힘이 되어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축복을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다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에덴의 축복입니다. 또한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입니다. 모든 축복을 다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지만은 이 속에 사단이 개입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단의 절대 목표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았지만 모든 축복을 다 가졌지만은 이 축복에 대해서 자꾸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자꾸만 나를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도록 내가 인정받는 그 자리에 서도록 자꾸만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내가 이해되어져야 되고 내가 용납되어져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많은 것들로 내가 중심이 되고 그래서 그 사이에 딱 한 가지 모든 것 되어지는 언약 이것을 상실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순간에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빼앗겨 버리게 되어집니다. 빼앗겼지만은 이것을 회복할 수 없는 그 상태 속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이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 그리스도, 이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내가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완전한 답을 이때 주신 것입니다. 이 순간이 시작으로 해서 이제 그 이후의 모든 삶이 어떻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여기에서부터 정교와 복음에 대해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인생,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인간이 회복해야 될 예배가 어떤 예배냐? 바로 피제사, 그리스도, 이 언약이 있는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시지만
그 안에서 이 언약을 놓치고 회복하지 못함으로 그 안에서 복음을 아닌 다른 복음을 붙잡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순간부터 복음 아니면 종교 생활을 시작하는 그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창조되어진 모든 만물, 특히 그 안에 가장 축복되어진 존재인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홍수를 통하여서 그 저주를 모두 다 쓸어버릴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십니다. 그 시대 속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영원한 그 사랑을 가지고 방주의 언약을 또한 주십니다.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은 살아가는 그 환경과 사람들과 우리 주위의 모든 것들이 사실 이 속에 있습니다. 네피림 시대 속에 지금도 나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흐름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꾸만 완전한 복음, 오직 복음, 원시 복음, 이 복음이 아니고 여기에 희석되어진 복음을 가지고 자꾸만 여기에 대해서 타협하는 뭔가 복음, 이 신앙을 가지고 살도록 이 언약을 힘있게 하는 이 속에 있지만, 또한 많은 저주들이 이 속에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지만은, 한 가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들이 문제가 안 되어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가진 한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삶, 성공,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고 이것 중심으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게 되어집니다. 근데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시는 그 증거를 통해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이제는 이 속에 언약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제약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특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한 사람 언약을 회복하심으로 이제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을 부르시고 또한 이들을 통해서 언약을 회복하는 그 여정 속에는 한 가지의 방법, 언약을 통해서 그들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그들의 수준 가지고, 그들이 가진 어떤 것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이 복음화를 시작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셨고, 그들에게 주신 완전한 언약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화할 수 있도록 그들 개인과 가정과 시대를 살리고 다음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 상태로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치유하시는 이 완전한 언약을 붙듦에도 또한 그들은 자신에게 있는 연약한 부분, 넘어서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 약속하신 언약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후대를 축복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삼게 하시는 중요한 성경 말씀들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홍수 사건 통해서 6장과 8절, 그리고 바벨탑 사건 9장에서 11절, 이제는 12장에서 24장까지 아브라함의 그 삶을 통하여서 이 언약의 여정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지금 있었던 그 갈대와 우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하나님께서 먼저 떠나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배경, 그 속에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먼저 그 땅에서 먼저 이끌어내셔서 바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여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정들 속에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연약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그 모든 가정들 속에 치유하심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생존의 본능들이 있었습니다.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 이 속에 불신앙한 것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 속에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그 안에 다시 아브라함이 중요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축복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도 사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가진 모든 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점이 무엇입니까? 복음 붙들면 되지만 알매도, 가지고 있음에도, 그 자리와 그 시간 속에 있음에도 내가 복음을 붙잡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때문이 아닙니까?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기에 내가 지속하지 못하는 우리 안에 지금 먼저 만들어지고 각인되어진 영적인 흐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복음 붙잡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 그 복음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크고 완전하고 충분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붙잡고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부분들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복음에 집중해서 누리지 못하는 그분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영적인 작품으로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그것 자체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내가 이제는 멈추어진 신앙의 성장들이 이루어져서 서론의 인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내가 자꾸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육신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다 주시고자 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자꾸만 우리는 내 눈앞에 놓여진 그 서론의 그 출발점을 우리는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인생 자체, 우리의 신분은 결승점을 향하여서 237 5천존종 세계복음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될 전제인데 자꾸만 우리가 출발선에서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출발을 하려는데 내 신발이 어떻지? 자꾸만 신발끈이 어떻지? 어떤 면에서는 내 신발 색깔이 어떻지? 나한테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자꾸만 그런 본론을 붙잡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 속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그 정도로
근원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은 이삭입니다. 이삭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아버지와 함께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여호와 일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언약에 대해서 체험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성도들, 특히 부모, 특히 우리 후대들의 가까운 곳에서 이들의 배경이 되어주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나를 통해서 성취하고 계시고 성취하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언약이 우리 후대들과 함께, 또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적 체험과 언약이 전달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볼 때 어떻습니까? 나의 영적 선조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많은 우리의 현실들이 이것을 우리를 좌우하지 않습니까? 이삭이 분명히 이후에 셈의 근원, 그리고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과정들 속에서도 또한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와 똑같이 아내에 대해서 꾀를 내고 속이고 언약을 놓쳐버린 것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보실 때에는 언약을 이루시는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언약을 정말로 붙잡는 것, 그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련의 가정과 사건을 통해서 회복하시게 하셨습니다. 야곱입니다. 27장에서 36장에 보면은 야곱의 삶의 여정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은 이 안에서 많은 갈등, 그리고 삶 자체가 인본주의였습니다. 분명히 어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것은 결국에 복음을 놓쳐버린 자신의 방법이요, 세상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안에서 베델에서도, 그리고 야복강에서도 하나님은 이 인본주의를 가진 뭔가 자신의 이 열심 속에 가득 찬 그 상태를 무너뜨리시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심으로 이제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으로 여호와의 기업으로 재시작할 수 있는 그 속에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요셉은 37장에서 50장에 있습니다. 요셉은 사실 우리가 그 어떤 성경의 인물들보다 많이 듣기도 했고 또한 기억하기도 하고 있고 정말로 우리 후대가 요셉과 같이 자랄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가문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진 이 언약이 요셉에게 자신의 평생의 언약의 꿈으로 삶에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언약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삶으로 이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는 애굽 복음화의 지옥으로 서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이 신앙, 오늘 우리의 믿음,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 과연 무엇이 여러분 안에 지금도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루라는 시간 속에 정해져 있는 어떤 스케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 만나는 사람. 근데 여러분들 무엇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까? 또한 무엇을 가지고 오늘이라는 그 스케줄 속에 내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예배드리러 온 건 흩어져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그 순간 자체가 결국에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 순간이 아니라 오늘 하루 흐르고 있는 이 흐름이 전달되어진 그 상태 속에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24시 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나에게 오늘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지금 내 안에 머리로 이해하고 있는 것들, 그 안에서 지금 멈춰버린 복음의 흐름이 그 멈춰진 것들을 깨트리도록, 그래서 굳어져 있는 것들을 깨트리고 지금 내 앞에 자꾸만 뭔가 나를 보호하고 나의 어떤 자존심, 어떤 면에서 나의 상처, 나의 갈등, 이것을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내보이지 않으려고 자꾸만 꽁꽁 숨기고 있는, 다른 옷들을 입고 있는 그 상태가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 오늘의 시간 속에서 이 4명의 인물들 족장입니다. 중요한 한 사람이었고 중요한 응답을 그들이 받았고 누렸고 전달하고 했고 하지만 그들 또한 사람입니다. 그들 또한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 또한 복음을 누리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찾아서 그 안에 도전하고 싸우고 집중하는 똑같은 삶의 과정들, 그것을 가지고 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7명의 렘넌트들, 우리가 바로 8번째 렘넌트입니다. 우리가 바로 지금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또한 그 과정 속에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복음의 씨를 하나님께서는 복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이 씨를 뿌리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과 가문 속에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봐야 되겠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시선에 먼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를 8번째 렘넌트로 부르셔서 이 언약의 여정을 지금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언약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또한 지금도 우리가 흩어져 있는 그 현장 속에 우리가 늘 만나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복음이 필요하지만은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돈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뭔가 직분에 맞는 그 능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으로, 복음이 충분하지 않는 것으로, 복음 하나로 완전하지 않다는 그 나의
희석되어지는 복음, 타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복음을 붙잡은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24시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이제 25와 영원의 축복이 우리 안에서부터 먼저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바로 오늘 24 모든 보이는 것을 우리가 기도로 바꾸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 삶 속에 지금 아직도 그러려고 하고 싶지만 내가 오늘도 복음을 붙잡고 계속해서 지속하고 하려고 하지만 자꾸만 내 안에서 나오는 연약한 부분들, 이 속에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이 언약을 이루심으로 내 안에 오직 이 언약이 누려지고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정확한 이 언약이 다음 시대에 내가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을 보내신 그 현장에 언약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선 기도가 회복되어짐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를 통하여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바르게 보고 이 세상을 바르게 보고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복음의 축복을 우리가 붙잡고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가 있음을 깨닫고 확인하고 누리는 여정의 시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주신 근본 문제에 대한 근본 해답인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우리가 24 할 수 있도록 25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영원한 그 축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완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영세전부터 약속하신 그 언약의 완전한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이 나아가야 될 가정과 가문과 학업의 현장과 또한 흩어지는 모든 비대면 현장들, 연약한 모든 우리의 복음이 필요한 현장들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